잘 안 나오셨나요?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 성령님을 중심하게 해서 좋을 게 하나 없다. 아멘. 여러분, 근심에 빠지신 적들이 한두 번쯤은, 아니요, 그 이상으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근심은요, 두렵고 불안하여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특히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속을 태우며 우울해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근심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면 한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근심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그런 음을 나타내는 한자는 없고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는 한자가 근심우라는 단어인데요. 머리혈에 덮을 벽, 마음심, 천천히 걸을치, 이 한자들이 합쳐진 단어가 근심우입니다. 머리에 근심이 가득 차 마음이 답답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근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자를 잘 들여다보니 이 뜻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가끔 밖에 나가서 그냥 걷습니다. 뒷짐을 지고 천천히 하늘도 봤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봤다가 여러 가지 구경도 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산책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만큼 참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죠? 2025년이 14일인가요? 2025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결과 미스바 기도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오늘 제외하고 수요일이 2번 지나가면, 수요 예배가 2번 있으면 이제 2026년이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였을까, 아니면 성령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는 교회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 보시기에 기뻤을까, 성령님의 근심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을 계획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곧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 있으십니까? 많죠? 쓰레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침대 위에 고이도이 모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쓰레기는 과감히 버린다. 아, 이거 아까운데, 버리면 아까운데 라고 하면서 고이고이 모셔두면 악취가 나죠. 파리가 꼬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참 더러워집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악독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함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내는 것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무엇을 더해야 하느냐? 더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굉장히 직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요.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나만 친절하게, 상대방이 나에게만 친절해 주길 원하고 나만 불쌍히 여겨 주기를 원하고 나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친절받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감정 받기를 원한다면요, 나부터 상냥하게 해야 됩니다. 나부터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나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까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 뭐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말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부터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꿍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 성령님 이런 권능, 꿈, 비전 이런 건 저는 그렇게 받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그냥 천국만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릇이 안 돼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원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담기 원해서 내가 이 상황에, 이 관계에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의 태도, 그런 결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자기 자신을 버리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버리신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여전히 죽어지지 않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진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 믿습니다. 아우 내가 예수님만 믿었으면, 아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아우 내가 진짜 저 사람 확 지워받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을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도 똥은 싸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친절하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게 마지막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집사님 맞는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고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되고요,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할 것이 있죠. 버려야 할 것은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버리냐? 마땅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뇨.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품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살인한 자도 용서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고민이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으로 가득 찬 자, 이런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켰다면,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사과를 구했다. 이번에 보니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께서 청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더라고요. 자세히 영상은 보지 못했지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우시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누군가에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데요. 전심으로 어쨌든 그 용서를 구했는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가가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았다면 상종도 하지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음행이나 탐욕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한 말은요, 천하고 속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요, 분별 없이 하는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요,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이 오히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히려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연말이 되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연말 행사를 이렇게 막 준비하는 과정에 본인이 방송실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제 막 팀별로 우리 마냥 이게 21일 때 하는 것 마냥 팀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롱을 떠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팀이 이제 순서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팀이 이제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 팀에서 가사만 전달했지 음원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교회 행사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원인이 있냐, 이 사단이 왜 났냐라는 것을 찾으면 그 행사는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알게 돼서 공동체 전체가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얼마나 바빴어, 얼마나 챙길 게 많았어, 얼마나 분주해서 라고 하면서 서로의 그런 실수 하나쯤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다시금 용기 내서 다시금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상황에도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와 서로의 관계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때도 할 주의 만찬, 이 단어가 어원이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은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온 단어가 감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 때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면 모여서 무슨 말을 나누어야 할까요? 쟤 때문에 그랬어. 쟤가 항상 문제야. 쟤가 원인이야. 쟤만 안 걸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고 이런 말을 하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과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요? 서로 만나서 누추한 말, 천하고 속된 말, 분별 없이 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요? 지난 1년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회복이 있었어. 나 이런 위로가 있었어. 나 이런 돌이킴이 있었어. 이런 간증의 말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만나든, 길을 가다 만나든, 연락을 하든, 예배 때 만나든 한 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지난 시간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그러기에도 바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라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는데요, 그때 속상하셨죠?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요, 힘든 일 참 많으셨는데 버티시느라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희롱의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보다 우리의 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문제 없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할 때 그래서 너는 잘했어?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지난 1년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죽여가며 나 자신을 무릎 꿇으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는 이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내년은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교회 말씀을 나누기 이전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조명을 조절해 주세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깊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우리 서로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좋고요, 앞뒤로 계신 분들 좋고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서로의 손을 맞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손으로 세상에서 일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힘드셨죠? 이제는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품어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하나가 이 교회를, 이 맞잡은 두 손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맞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고집과 여전히 살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마음의 태도와 모든 시선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칠한 무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누군가를 싫어했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지하게 우리 입술이 바빴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주님의 관심과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맞잡은 두 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했는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을 했는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주었는가? 하나님, 그것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신 교회답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그 구원의 확증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답게 주님, 나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생각과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아집과 고집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이 교회를 얼마나 힘써 지켜왔습니까? 이 맞잡은 두 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통회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낮아지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가 서로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한 입으로는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신실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위롭고 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가 함께 모여 계획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2026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인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 안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